자,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희망,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부활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부활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신문 기사가 얼마나 많이 떴는지 모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스포츠 영역에 이 부활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작년에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참 잘합니다. 그러면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쭉 보는데 흥미있는 기사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두기 시간 제한 풀리면 밤샘 회식 부활하나. 기사 제목이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밤샘 회식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부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것을 못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게 될 때, 그때 부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용어는요, 많이 씁니다. 많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쓸 때 성경의 의미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요, 교회에서 많이 들을까요? 아니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훨씬 많이 들을까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훨씬 많이 듣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매주일마다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방송을, 뉴스를 보는 분들은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부활의 의미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활의 의미를 훨씬 더 거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이 부활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모습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모습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꽤 많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임사체험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임사체험은 굉장히 흔합니다. 제가 임사체험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임사체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깨어나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 도처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사체험은 부활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임사체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죽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임사체험하고 부활체험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임사체험은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그런 건 있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는 그건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기만 하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 될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확실해진다. 이 부활신앙이 언제 못을 꽉 막느냐 하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하면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의심 많은 사람. 근데 도마가 살아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의심이 많다고요? 그거 나를 잘못하는 겁니다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도마의 의심에 관한 기록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아니, 도마가 도마의 의심이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면 참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도마를 가지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도마가 의심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본문에 보면 도마의 의심이 부각이 됩니다. 드러난다는 거죠. 본문은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할까요? 의심을 하던 도마가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도마가, 의심을 하던 도마가 어떻게 확신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건 왜 이런가? 이건 왜 이런가? 이 말씀 무슨 의미인가?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궁금증이 있다는 것이고,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이 신앙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자꾸 질문하십시오. 자꾸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에게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뵈었다고, 나도 빨리 뵙고 싶어요, 나도 빨리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굉장히 냉담합니다. 무슨 소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건 불가능해. 그런 일은 없어. 나는 못 믿어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말합니다.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는 못 믿어. 그러면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촉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어떻게 당했는가를 도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반 죽습니다. 하도 매를 맞아갖고 엄청나게 매를 때립니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형이 어떤 의미인지, 그 몸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부활을 한다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말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예수님의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옵니다.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인사를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주목하고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내 눈으로 나를 봐라. 그래, 너 손가락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마라면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도마가 자기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눈으로 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라 라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일러 바쳤습니까? 예수님 도마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 도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도마도 그걸 잘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너 손을 한번 넣어봐라. 너 한번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배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감지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도마가 느껴지는 것은 주님의 배려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데 왜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도마는 손가락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았을까요? 성경에 그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자신에게 그 말씀하실 때 그 의심, 그의 의심은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냥 주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볼펜에 쓰면 나에다가 표시를 좀 세게 해놓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마는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속에서 도마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구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것으로 도마는 생각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로라는 이 고백이 따라야 그 다음에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부활을 의심을 하고 있다면 그 의심에서 부활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도마는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 어디서 듣습니까? 성경이고 교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면 금방 믿음이 생기느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거의 그 상황에서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토마는 나는 못 믿겠다고 했지만 도마는 완전히 불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하고 의심은 다릅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가는 과정이지만 불신은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게 불신입니다. 도마는 불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가 불신했으면 어디 다른 데 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예배입니다. 교회의 예배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 속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한 15번 정도.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은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깨닫는 지식이 삶을 바꿉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그냥 많이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아무런 힘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그때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여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왜 삶의 변화를 줄까요? 바로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희망이 필요할까요? 희망입니다. 절망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희망이 필요할까요? 희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좋았다고 내일 좋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멀쩡한데 내일은 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는 분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탈 없죠? 편안하시죠?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우리 인생에 탈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발전기를 몸에 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발전기는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요, 발전기를 달아놓고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고 있을까요? 과학기술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거의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도 과학기술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요즘 책 같은 데 보면 미래에 관한 그런 이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제 앞으로 100세를 넘어서서 200세, 300세, 500세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될 질병을 미리 찾아내고 예방을 하면 100세, 200세, 300세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영생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정복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이제 곧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가 막히면 그 들어온 택시 타고 하늘 날아서 갈 수 있습니다. 곧 그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사들, 그런 책을 보면요, 와,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낙관론에 찬물을 확 끼얹은 사건이 코로나 사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이렇게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퍼진 줄 아십니까? 과학기술 발전 덕분입니다. 옛날에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서 그냥 발생했다면 그 지역에서 그냥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동이 워낙 쉬우니까, 하도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서 걸리면 그냥 쫙 퍼지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학기술 발달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후도 좀 이제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인간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이것도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과학기술 덕분에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또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해결해도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유토피아는 건설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인간의 악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 밑에서 온갖 악을 행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머리에 뿔이 달린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딱 옆집 아저씨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 옆집 아저씨 같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래서 그때 나온 표현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거기서 튀어나왔습니다. 평범한 사람 속에 악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어떤 죄를 범한 사람, 이제 얼굴이 공개될 때 있습니다. 그 얼굴 보면 옆집 아들 같습니다. 옆집 할아버지 같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습니다. 머리 뿔 달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이 악이라는 것은요,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만나면 이게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잠복되어 있어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는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왜 이게 희망이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참이다,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이게 참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의 극적인 체험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은 내 앞에서 지옥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무슨 문이죠? 무슨 문이죠? 천국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닫혀야 천국문이 열립니다. 자,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천국은 유령으로 들어갈까요? 몸으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천국은 유령으로 들어갈까요? 몸으로 들어갈까요? 몸으로 들어간다고요? 진짜요? 왜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느냐 하면 천국을 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가면 그냥 영으로 들어간다고, 즉 유령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은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천국은 물질 세상입니다. 천국은 물질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먹으셨습니다. 손을 대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었습니다. 몸으로 들어가는 세상에 물질 세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물질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변화된 세상입니다. 이런 내세관을 가진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부활된 몸으로 물질 세상에서 산다는 것, 이게 바로 부활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믿는 것을 산 소망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게 보면 부활을 산 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면 뭔가 손에 좀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표현을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잡힙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거든 어떤 사람을 초대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사회적인 약자,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들을 먹여라. 그들이 너희에게 갚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 시에 다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엄청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절헌금을 그런 산불 피해를 당하는 분들에게 다 지금 이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자, 우리 교회가 5가지 기둥을 이제 열심히 세워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참여입니다. 사회 참여라는 것은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헌금 이거 작지 않습니다. 이거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도움을 받는 분들은 함께하는 교회가 도움 받는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 총회로 보내서 하기 때문에 누가 도움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언제 갚으신다는 것입니까? 부활. 이게 지금 주님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가 큰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이제 병문안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고, 지금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어떻습니까? 좀 걱정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좀 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써먹으십시오. 이분에게 부활은 치료입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말끔하게 치료하는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어느 인생이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곧 부활의 영광이 너를 덮을 것이다. 부활신앙은 그냥 뭐 조그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신앙은요, 이게 핵폭탄급입니다. 핵폭탄이 부활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질문을 이미 던졌으리라 생각하고 혹시 안 했으면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이 질문하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주님은 대답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죠? 이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보상을 여러분 그리시고요. 머리에 그리시고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 희망으로 우리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 주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